많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예. 그러나 이제 이 본문만을 가지고 오늘 설교할 건 아니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어떤 말씀 살폈나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이 예루살렘에 그 입성하기 전 베다니 지역에 이제 도착하셔서 그곳에서 이제 하루를 보내시고 그리고 두 제자를 맞은편에 있는 마을로 보내서 거기서 아무도 타지 않은 그 어린 그죠? 나귀 새끼를 가져오도록 그렇게 명하시고 또 그렇게 가져오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폈어요. 오늘 본문은 이제 그 가져온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장면과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길가에서 그 예루살렘에 이제 갔다가 이제 오시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이 되어서 또 다시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과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성전을 정화시키는 그 작업을 하신 그 사건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은 이렇게 좀 연결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사건을 오늘 이렇게 쭉 살피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말씀의 내용에서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나귀를 타십니다. 나귀를 타시는데 오늘 이 읽었던 본문 그 앞에서 11장 그 초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키신 그 제자들이 가서 나귀를 가져와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그러면서 그 나귀를 이렇게 그 뭐라로 가져가느냐 하는 사람한테 주께서 쓰시겠다 얘기하니까 그것은 이제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져옵니다. 그리고는 7절에 가서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위에다 이렇게 얹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물론 그 두 제자 중에 뭐 한 사람이나 또는 두 제자들이 했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 장을 이렇게 겹쳐서 그곳에 이렇게 편안하게 얹어 놓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위에 타신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마가는 그냥 나귀를 타시면 타신 거지 굳이 거기다가 옷을 덮은 이야기를 이렇게 쓰고 있느냐? 이것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느냐,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고 있느냐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물론 자신이 그 모시는 스승이신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실 때에 그냥 뭐 맨 나귀 위에 올라타면 엉덩이도 베기고 하실 테니까 그래서 예의상 그렇게 겉옷을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 고대부터 이스라엘에 내려오는 어떤 그 관습에는 왕에게 대한 그런 어떤 예의라고 표현할까요? 왕에 대한 경외에 대한 표시로서 자신의 겉옷을 왕 앞에 까는 그러한 관습이 있어요. 그것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어디냐면 예후 아시죠? 예후가 아합 왕가에 그러니까 그 아합 왕가를 치고 아합은 이미 죽었고 그 아들 이제 요람이 그 왕으로 되어 있을 때에 그때 이사야를 통해서 한 사람을 보내서 기름을 붓고 이 사람이 이제 이 아합 왕가를 물리치고 이세벨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이제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빨리 급히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함께했던 무리들이 저 미친 사람이 도대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후가 내가 왕이 된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무리들이 딱 그 앞에 엎드리면서 그 자기 옷을 갖다가 쫙 깔아요. 깔고 그러니까 계단 삼돌이라고 그 표현 성경이 나오는데 계단이 돌계단 그 위에 이렇게 깔고 그곳에 이제 이 예후를 서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외치는 것이 뭐냐면 엎드려서 외치는 말이 예후가 왕이다 이렇게 외쳐요. 그러니까 새로운 왕이 나타났다라는 그 어떤 예후의 표시 예후를 왕으로서 인정하는 표시로서
자신의 겉옷들을 왕 밑에, 그러니까 그 예후 밑에 이렇게 깔아놓는 그러한 장면이 나와요. 예, 그 이후로 이제 예후가 가서 여호람도 그 여호람 또는 요람이라고 하는데 이 요람 왕을 죽이고 또 그 이사벨을 죽이고 그리고 이제 왕으로 등극을 하죠. 그러니까 그러한 이제 장면처럼 왕에 대한 표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이 왕으로서 또 스가랴에서 예언한 것처럼 그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왕, 그 왕으로서의 이 예표를 그걸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그래서 제자들은 거기다가 이렇게 그 나귀의 등 위에다가 자신들의 겉옷을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러 무리들, 앞에서 앞서고 뒤에서 따르는 그 무리들이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자신들의 겉옷을 나귀가 지나가는 그 길에다 쫙 깔아버려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뭐예요? 왕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밟고 다니는 것이 그 왕에 대한 충성의 표시, 왕으로 내가 모시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왕으로 인정하는 표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무리들이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겉옷들을 밟아가며 그러면서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러한 장면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대단히 간략하게 오늘 이 11장에서는 간략하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들어가시는 모습을. 그러나 중요한 고백들을 또 그들이 하는데요. 그 따르는 사람들이 8절을 보면 많은 사람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그리고 뭐예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시여 이렇게 외쳐요. 그 호산나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제발 빨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구원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진정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10절에서도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가장 높은 곳은 뭐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다시 뭐예요? 다윗의 그 다윗과 같은 나라, 다윗과 같은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속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실현시켜 달라는 그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왕으로서 백성들이 그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서 선언하는 그런 그 고백이에요. 이건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강력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신임을 받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일주일 동안 물론 일주일까지도 아니죠.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막 성전과 또 사람들을 대하면서 막 행하시는 일들에 감히 나서서 이렇게 뭐 바리새이들이나 제사장들이 함부로 대적하지 못했던 이유가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서 왕이신 메시아로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 건드렸다가는 밀란이 일어나서 진짜 쿠데타는 군인들이 하는 거니까 뭐라고 그랬나요? 그래요. 밀란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이 나라를 정복하는 일이 생길까봐 그래서 함부로 건들지 못했던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 물론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신 그 날은 이것으로 이제 그 모든 일은 끝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예루살렘에 가는 동안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나귀를 이렇게 호위하면서 가는데 아무리 이제 거리가 짧아도 그러니까 베다니와 예수님께서 도착하셨던 그 베다니와 예루살렘의 거리를 짧게 보는 사람은 한 2km, 좀 길게 보는 사람도 5km 안쪽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한 3km 정도로 보는데 이거는 뭐 금방 가는 거리잖아요. 뭐 1시간이면 가는 거리고. 그런데 이제 나귀를 타시는 거 또 사람들이 막 이렇게 무리와 함께 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빨리 가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은 시온산의 언덕 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가파른 그런 산이거든요. 천의 요새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이제 가는 길이 또 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빠른 속도로 가지 못하셨을 거예요. 차라리 걷는 게 빨랐겠죠. 예, 사람들과 그렇게 가는 것이. 그래서 이미 가서
이제 늦은 시간이 돼서 성전을 이렇게 한번 딱 둘러보고 나니까 벌써 해가 졌어요. 그래서 그 날은 그렇게 끝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입성을 통해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셨고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다시 베다니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하루가 지나서 그 다음 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데, 그때 이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이 하나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에 가실 때에 예수님이 시장하셨다라고 나와요. 12절을 보면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시장하셨다는 것은 배고프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배고프셨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건 이제 마가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베드로가 전해준 말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는지 그 행동이 어떤 행동이었느냐? 무화과 나무를 보더니 그 무화과 나무로 향하여 가시는 거예요. 근데 무화과 나무가 잎이 이렇게 무성해 있는 나무였어요. 여기서 보면 그 13절에 보면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잎사귀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하나로 이렇게 보여지지만 이게 사실은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이파리가 상당히 많은 나무였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원문에는. 그래서 이파리가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 이곳에서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거 뭐냐? 열매라는 거죠. 우리도 이제 열매들이 있잖아요. 여기 무화과 나무가 교회 이 뒷곁에도 하나 있고 우리 권사님 집에도 하나 있고, 그래서 권사님하고 저하고 이 봉지를 잘 씌워갖고 우리 무화과 나무를 따먹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갖고 봉지를 여기저기 매달아놨는데 비가 멍타고 오니까 그 안에서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벗겨버렸어요. 또 이 똑똑한 새들이요, 이거를 이렇게 쌓아놨더니 어떻게 그 사이를 삐집고 들어가서 그걸 또 따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봉지 다 떼어버렸는데, 처음에 막 이렇게 열리더니 정작 아주 더운 때인데 지금 이렇게 다 조그만하고 안 익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빨리 익어서 새가 먹기 전에 내가 먹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보고 있어요. 어쨌든 무화과는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잎이 무성해질 때 거기서 같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이거 참 어느 정도 익었네? 그러면 저녁 때 되면 이제 확실히 익어버리는 그런 이 순식간에 익어버리는 게 이제 이 무화과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지금 무화과를 찾는 이 시기는 무화과가 그렇게 무성하게 열리는 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때에 그 이스라엘에서도 무화과가 따뜻한 동네이긴 하지만 그래도 무화과 열매가 열려져서 그 열매를 거두는 시기는 보통 6월에서 7월이라고 합니다. 6월에서 7월 아주 더운 그때인데,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를 따려고 하셨던 데는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때가 언제예요? 6월절 직전이잖아요. 그래서 6월절은 언제 있습니까? 유대력으로는 1월이 되지만, 그러나 이제 그 일반적인 그 달로는 3월 내지는 4월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부활절 계산을 하면 부활절이 3월 마지막 주나 아니면 4월 둘째 주까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 6월절의 이 계산의 방법이 있어서 그걸 따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예전에 저도 한번 듣긴 했는데 이게 좀 복잡하더라고요. 뭐 며칠부터 며칠까지 되고 뭐 몇 주가 되면 그 앞주가 되고 뭐 이런 뭐 복잡한 계산식이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달력이 매번 나오니까 이제 좀 뭐 걱정 없이 그걸 봐요. 그런데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이나 뭐 성탄절 이런 건 다 고정적인데, 맥주감사주일도 마찬가지고 딱 고정인데 부활절만큼은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해요. 자, 어쨌든 그런데 이 6월절이 있는 시기는 일반적인 달력으로서는 3월 내지 4월이에요. 그러면 이 무화과가 열려야 될 6월, 그러니까 좀 빠른 시기에 6월이라고 치고 6월절이 좀 늦은 시기에 4월이라고 칠 때에도 2달이라는 간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직은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서 무화과를 찾으시면서 무화과가 없다는 이유로 이 나무를 저주를 하시거든요. 물론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잎이 무성하면 이르게 열리는 무화과가 몇 개는 있기 마련이에요. 예, 그래서 그 뭐 권사님네 이 무화과도 그렇고 교회에 있는 무화과도 그렇고, 예, 먼저 열린 무화과들은 제가 잘 기다렸다가 몇 개는 따먹었어요. 새보다 내가 먼저 먹겠거니. 그래서 따보니까 안에는 하나도 안 익은 거, 예,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새보다는 내가 먼저 먹으리라 하고 이제 몇 개를 따먹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이르게 열리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그 이른 열매, 그것을 기대하셨는데 신기하게도 잎이 그렇게 무성함에도 열매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향하여 저주하십니다. 뭐라고 저주를 해요? 예수님께서 그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제로 아예 너한테는 이제 열매를 따먹는 일이 전혀 없을 거야 하고 저주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끝났는가 보다. 자, 그러면 그 다음번에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면 성전 정화 사건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좀 살피고 그것을 건너뛰어서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다음 날이 돼서 이제 다시 이 베다니로 갔던 예수님과 무리들이, 제자들이 이제 다시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2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그 하루 사이에 그 나무가 뿌리에부터 완전히 이파리 뭐 할 거 없이 다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놀라운 일이죠. 아무리 어떤 나무가 아무리 그래도 무슨 조그만 줄기도 아니고 나무 하나가 하루 사이에 완전히 말라버릴 수가 어렵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저주로 인해서 그 무화과가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또 특히 이 마가복음을 이 기록하도록 마가에게 이 알려주었던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놀라운 일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저주 한마디에 저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이렇게 말라버리지? 그래서 그 사실을 예수님 앞에 그대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서 그들이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러니까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저주대로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그 말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어떻게 보면 약간 동분서답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서 이제 그 믿음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것이 무슨 얘기였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면서 믿음, 기도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놓고 믿음이 무언가를 설명하시다가 기도에 대해서,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그 얘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또 뭐라고 하십니까?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러면서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믿음으로 기도할 것, 그리고 용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그래서 용서에 대한 것. 그럼 갑자기 왜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일까?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헷갈리잖아요. 예.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해석하는 것이 그리 쉬운 본문은 아닙니다. 왜 이것이 이렇게 해석이 되는가? 그래서 이 본문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이유로 무화과를 저주하신 것이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이유는 그 사건과 또 이 말라 죽은 이 사건의 가운데 있는 성전 정화의 사건이 연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성전 정화의 사건으로 앞서서 한번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다음에 15절을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덮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들어가셨어요. 이미 그 전날에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둘러 다 보시고 그리고 오셨는데, 이제는 이른 시간이에요. 이른 시간에 가셔서 딱 보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막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양 팔고 뭐 비둘기 팔고 막 이런 사람들이 거기 쭉 들비하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바꿔주는 사람의 그 돈주머니를 갖다 엎으시고 양들을 풀어서 막 이 비둘기를 풀어서 빨리 이렇게 그 가도록 이렇게 다 몰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분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다 때려 부시고 막 발로 차고 막 이런 걸로 그렇게 알더라고요. 그렇게 영화에도 막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근데 이제 이 표현들이 그렇게 과격한 표현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주머니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돈 바구니 같은 거 이렇게 엎어 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엎어 놓으시고 그 뭐 줄 같은 거 이렇게 풀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몰아내시는 거예요. 가라고. 그러니까 그랬을 때에 그들이 이제 놀라면서 그렇게 쫓겨나는, 그리고 물론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동조를 했겠죠. 근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이러한 일들을 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반대하거나 예수님 앞에 대적하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대제사장들이나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보기에는 이게 상당히 좋지 않은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성전에서 나오는 수익이 곧 이 제사장들의 수익이 되어지잖아요. 성전의 수익이 곧 그들의 수익과 연결이 되는 건데, 그런데 이것을 못하도록 하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도 감히 대적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심지어는 그 돈주머니를 이렇게 돈 바구니 같은 걸 뒤엎힘을 당하는 그들조차도 감히 예수님을 대적하지 못했어요. 그 두 가지 의미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먼저는 예수님을 왕으로서, 예수님이 그 전날 왕으로서 입성하시는 모습을 다 봤단 말이에요. 진짜 메시아라면 함부로 대적하지 못하죠. 그들이 이제까지 기다려온 메시아고, 또 진짜 메시아시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실질적으로 이유를 삼는다고 한다면, 이들이 지금 장사하는 자리, 이들이 장사하고 하는 이 자리가 정당한 자리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어 쫓아도 그들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쫓으시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17절 말씀을 보면,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그 예언되어진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이 어떻게 해서 나온 말이냐? 그 앞절에 보면, 그 이사야서에서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이 구절의 이 앞절을 보면 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믿고 진실한 마음으로 제물을 준비해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아주시겠다라는 그 내용이 앞절에 바로 나와요. 그리고 이어서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완전히 배척하고, 그들은 무슨 이방인들은 그냥 개처럼 여겨지고 그냥 뭐라 그럴까요? 지옥의 땔감 그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았던 그러한 모습들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것을 이 성전에 보시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자리를 다 쫓아내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들이 바로 그 장사하는 곳이 어디냐면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일 바깥쪽에 위치한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오면 여인의 뜰, 그래서 그 유대인들 가운데 있는 여인들이 예배하는 곳이고,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남자들이, 그리고 그 안으로 가면 제사장들이 제사하는 곳,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장 외곽 쪽에 있는 이방인의 뜰, 그러면 이건 뭐예요? 멀리서부터
이방인들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와서 자 하나님께 예배 드릴래요 하고 온 사람들이 딱 들어갈 수 있는, 딱 그 성전 앞에 설 수 있는 제일 마지막 그 선이 바로 그 이방인의 뜰이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 와서 성전 벽 한번 만져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를 장사하는 모습으로 완전히 그 자리를 채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지 못한 거예요. 물론 이유는 있어요. 돈을 바꾸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그냥 돈 내면 되지 왜 돈을 바꿔요? 이 당시에 사용하던 화폐는 정복자들의 그 로마의 뭡니까 시저,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황제들의 그 얼굴이 그곳에 다 새겨져 있는 그러한 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전에서 사용할 수 없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사용하는 그런 화폐를 따로 만들어서 그것을 바꿔준 거예요. 바꿔줘서 그 구별된 그 동전을 가지고 그것을 헌금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이제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그거를 바꿔야 되는 일은 누군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그 세워진 사람이 가서 그 돈을 바꿔주는 거예요. 어디서? 이방인의 뜰에서. 그리고 또 이제 이 재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멀리서부터 제사를 드리려면 뭐를 갖고 와야 돼요? 양이나 소나 염소나 이런 걸 갖고 와야 되는데 이걸 갖고 와서 1차적으로 뭘 하냐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도 되는 것인가를 제사장들 앞에서 이걸 검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검사를 하는데 멀리서부터 수십 킬로, 뭐 100킬로, 뭐 200킬로 막 떨어진 곳에서 그렇게 막 그 양을 소를 끌고 싣고 왔는데 그리고 딱 보니까 오다가 비실비실 하더니 얘가 좀 상태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이렇게 보다가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는데 빠꾸.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동네로 다시 내려가서 새로 사갖고 와야 되고 좋은 걸 살려고 하면 그 자기가 갖고 왔던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그런 일이 막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막 손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미 다 검수를 마친 아주 그냥 건강하고 이 제물을 드리기에 제물로 삼기에 딱 좋은 그런 것들을 딱 준비를 해놓고 자 사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한 5만 원짜리 이렇게 그 동물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드리다가 빠꾸를 당하면 다시 가갖고 또 5만 원짜리 사갖고 들어오려면 10만 원이 되는데 만약에 여기를 왔는데 한 6만 원에 팔아요. 조금 비싼 감이 있어도 이건 통과 100%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편안하게 와서 돈으로 6만 원짜리 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이득이 또 누가 돼요? 그것이 또 제사장들과 이런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이제 이 성전에서 그 얻어지는 큰 수입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기도하건 말건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더군다나 여기서 막 시끄러우니까 그 안에서까지 예배 드리는 모든 것이 다 방해가 되는 거예요. 찬양대들 레위 사람들이 아무리 소리를 크게 찬양을 해도 뭐 마이크가 있고 뭐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동전을 바꾸는 사람들이 짜르렁 거리는 그 소리가 짐승들을 파는 그들의 소리가 자 여기 비둘기 있어요, 여기 염소 있어요, 여기 양 있어요 소리치는 그 소리가 더 크고 또 이 동물들은 가만히 있나요? 음메 뭐 하면서 여기서 저기서 울어 제끼고 그러한 어떤 완전 시장터가 돼버린 이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와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성전을 정화시키는 일들을 행한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이렇게 짓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이곳에서 기도하는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이곳에서 회개하는 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쭉 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러세요. 그리고 내가 이곳에서 떠나지 않고 이곳에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하시거든요. 결국엔 그 성전이 만들어진 이유는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으로 어떻게 해요? 용서받고 그러한 이유에서 성전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가
저주하여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을 때에 이거 이렇게 말라 죽었습니다라는 말에 그곳에서 기도와 또 그곳에서 용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신 이유가 뭐냐? 성전의 기능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리고 또 성전에서 회개할 때에 예수님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용서가 베풀어지는 곳이 바로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의 기능이 어떻게 해요? 그 장사하는 그들의 무리로, 또 그 장사로 인해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그 제사장들의 눈가림으로 인해서 그것이 완전히 강도들의 그런 소굴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 이득을 위해서 신앙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아있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모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 보시기에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다 쫓아내시고 성전의 기능을 회복해 하시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성전의 사건은 사실은 학자들은 두 번에 걸쳐서 있었던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하나의 사건이 또 나타나요. 그래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성전에서 그 장사하는 자들을 이렇게 몰아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십니다. 어떤 얘기를 하시느냐? 성전을 허물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성전을 허물어버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성전이 더 이상 성전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용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곳, 더 이상의 성전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무너뜨려 버리고,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참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지체된 우리들이 모여지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여지는 모든 성도들의 지체가 모여지는 이 자체가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참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떠한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또 우리에게 그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응답을 베푸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참된 성전의 기능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린 그러한 이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은 멸망당할 곳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을 허물라고 말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또 이 사건을 예표해서 바로 이 무화과 나무의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겉으로는 막 입이 무성해서 뭔가 막 있을 것 같아요. 그곳에서 예배하면 그 아주 멋떨어진 그 성전, 그것은 이제 헤롯이 다시 만들어 놓은 성전이라 아주 멋있게 만들어놨어요. 이미 회파한 성전들을 이쁘게 그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웅장하게 만들어놓은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 자체만 보면 뭐 그냥 여기서 기도하면 막 응답이 될 것 같아요. 큰 교회들 보면 지금 뭐 엄청나게 큰 교회들 많습니다. 여기 뭐 북부교회도 있고 잘 만들어놨지만 저 정도 큰 교회 아니에요. 저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 같으면 그 지하로 해서 이제 본당 있잖아요. 저도 안으로는 안 들어가 봤는데, 그런데 지하철하고 바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나오면 바로 교회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엄청나죠. 그 건물도 엄청 큽니다. 빌딩이고 뭐. 그런 엄청난 교회들을 이렇게 보면 그냥 입이 떡 벌어져요. 성전에 막 뭐 몇천 명, 막 만 명 막 이렇게 들어가는 성전들을 보면 정말 이곳에서 기도하면 그냥 뭐라도 될 것 같고, 그런 막 그 압도되는 이런 마음을 느껴요.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뭐 큰 교회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큰 교회의 역할도 충분히 있고 큰 교회가 잘하는 교회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을 예로 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웅장하게 만들어놔도 그것에 기도가 없고 그것에 참된 용서가 베풀어지지 않는 그곳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은 말라 비틀어져서 시들어 없어질 그런 무화과 나무의 저주의 시련과 똑같이 되어질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이 저주는 결국엔 성전의 멸망을 예표하는 것으로 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루살렘의 멸망,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열매 없는, 믿음 없는 모든 자들을 다 멸하시고, 그리고 새 하늘 새 땅을 이루실 그때, 새 하늘 새 땅의 도래, 하나님의 그 마지막 그 심판의 때, 그때를 예표하는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치 그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빛을 비치면 이렇게 쫙 퍼져나가듯이, 그렇게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 성전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이어지는 이 역사를 예표하는 그러한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의 사건이, 또 성전 정화의 사건으로 그것이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건물이 교회는 아닙니다. 저는 뭐 건물을 그렇게 치장하고 이런 걸 뭐 그닥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를 보면 잘 안 보이기는 합니다. 참 교회가 규모가 분명히 있는데도 잘 안 보이나 봐요, 밖에서.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가끔 찾아오시는 분들이 들어오면 똑같이 거의 뭐 열이면 9명이 똑같은 경우가, 문은 열고 딱 들어오면 밑에 있는 교육관이 본당인 줄 알아요. 그래갖고 와서 기도하면서 이만하면 괜찮네요 그러더라고요. 올라오세요. 그러면 이제 본당을 보여주면 와 합니다. 왜 이렇게 크냐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뭐 큰지 겉에서 보면 작아 보이냐 그러는데, 앞에서 보면 그 앞에만 보이니까 이게 작아 보이나 봐요. 그리고 옆으로는 이제 건물들이 가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닌데 건물로서 좀 작아 보이는 것 같은 게 조금 이제 마음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도 지나가면서 볼 때 작게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물론 이제 큰 교회만 더 좋은 건 아니지만, 건물의 이점이 조금 우린 좀 적게 보는 게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자, 그러나 어쨌든 건물의 크고 작고로 인해서 그 교회가 판단되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 건물은 그냥 건물이에요. 우리 교회도 원래 여기다 예배당 써 있었는데 저 리프트 저거 만드느라고 당을 없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이렇게 있는데, 원칙적으로 교회는 우리의 성도들의 모임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그 몸된 지체들이 모인 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의 기능이 사라져 버리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 다시 말해서 교회가 기도가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가 사라지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 지체된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것은 뭐예요? 기도와 용서예요. 타인을 향한 용서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용서도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끊이지 않는 것, 그것이 교회의 기능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교회에 기도의 소리가 사라지고, 또 교회가 분란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저는 이제 제가 노예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안 하는데, 그런데 노예가 지금 한 2년 가까이 계속 지금 뭐 다툼과 싸움이, 물론 더 그 앞세부터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부터도 싸움이 있어서 뭐 그것이 이제 지금 되게 심각해진 상황이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싸움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안타까워요. 우리 장로님들도 되게 안타까워 기도하시고, 저도 좀 안타깝고, 그래서 우리는 이도 저도 막 이렇게 앞서서 이렇게 하지 말자 그래갖고 거의 중립적으로 그냥 있어요. 그래도 뭐 그 전쟁, 이 전쟁이 언제 끝날는지, 코로나보다 더 심각하게 막 나타나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하는 목사님들이 모였어도 해결이 안 되는 다툼이 있구나,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그런 모습이 참 가끔은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노예를 위해서, 또 청년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단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고 사랑하고 다툼이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저는 목사님들은 다 거룩한 줄 알았거든요. 제가 평신도일 때.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항상 은혜롭게 예배드리고 기도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맨날 싸우고 막 이런 것도 많고. 물론 사람이니까 다 똑같은데, 제가 뭐 목사님들을 예로 들고 뭐 노예를 예로 드는 것이 목사님들을 그랬어요,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 나 스스로가 뭐예요?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로, 그리고 용서를 베풀며 살아가는 그러한 진짜 교회의 기능, 그러한 기능을 회복하는 우리들의 모습, 그리스도의 참된 지체들의 모습들을 회복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때에 건물이 뭐 어떤 거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막 이 전해지면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는, 그거는 뭐 나가서 아무리 오라고 그래봐야 그거보다도 훨씬 더 큰 효과를 내는 거예요. 저도 맨날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 이 코로나 시대 어떻게 할까? 저기 우리 자주 가는 저기 그 정비소에다가 밖에다 현수막을 하나 달까? 막 맨날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좀 전도에 대한 고민도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삶을 통해 들어가는 교회에 드러나는 교회의 기능, 그런 것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기도로서, 용서로서 가득할 때에 우리 순천가곡교회가 다시 이 지역을 책임져가는 교회가 될 것이고, 또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가정이 복된 교회가 될 것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이 또 이 땅을 변화시켜가는 그 중심에 우리 순천가곡교회 모든 성도들이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정말 만민이 기도하는 집, 우리 순천가곡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